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죄에 대한 참회의 시입니다. 이런 시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한 은혜이지요. 우리가 마음이 슬플 때 슬픈 감정 그대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 삶에서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감사함이 넘칠 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와닿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이렇게 선 줄로 알지만 넘어질까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태도와 자세일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대로 성경을 읽어내기만 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한 회개, 이런 상황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떠한 심정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익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내 가슴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고요,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끝날 때가 많아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그런 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이 되며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함께 회중이 모였을 때마다 함께 읽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회중도 이 회개에 대한 시를 읽어낼 때마다 본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여다봐야 하는가를 심정에 새겼을 것이고, 그
그러한 삶의 습관은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을 때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읊었던 시편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기도의 내용을 배워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표지어를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고요, 공동체적으로 인도자에 따라 함께 불렀던 시입니다. 그 내용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기가 중요한데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꾸중했을 때는 사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 아이가 출산된 다음입니다. 즉 1년의 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우리의 묵상의 한 포인트는 그 배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회개를 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밧세바를 범한 것도 죄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아 남편을 죽음으로 모른 것도 죄인데 그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바로 돌아오지 않고 크게 각성하지 않습니다. 잉태하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간과했고 그 가운데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야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로 보는 이 다윗 또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1년 동안 묵과하고 지나가다가 나단 선지자의 꾸중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데 저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나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기는 할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지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해야지만 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죄를 알고도 우리가 눈 감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또한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죄를 묵과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서로의 죄를 일러주는 관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께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깝게는 부부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피부치이기에 서로의 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일러주고 함께 엎드리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단이 다윗을 꾸짖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윗은 1년 후에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언급하자마자 바로 엎드렸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어떠한 눌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긴 했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로 덮고 다시 한번 그 죄를 모른 채 하고 그 가운데서 번제를 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 1년의 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예전의 경건 생활을 다 했지만 뭔가 모를 찜찜함과 억눌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비유를 들면서 꾸짖었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눌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1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의 심정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울 만한, 그래서 뭔가 다짐할 만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51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는 구구절절한 간절함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없이는 조금이라도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뭔가 대단한 걸 고백할 수가 없지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멋들어진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런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저는 숨 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도말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것,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는 것,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달라는 것, 이 간절한 호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는 본인 스스로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내 죄가 어떻게 내 심중 가운데 파고들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죄를 깨끗이 제해야 되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우리아를 또한 죽이고 후에 그 수많은 감춤, 수많은 덮음에 대한 또 다른 죄악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죄는 죄를 낳기 마련이라서요, 우리의 죄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단지 하나 드러난 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감추느라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벌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남들에게 범죄를 하였을 것인데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은 괜찮고 하나님께만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짐을 지고 가서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는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모든 죄가를 안고 정말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나니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어떤 삶 중에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범죄, 그 앞에서 과거를 추적해 들어가고 나니 나는 그때만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계속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미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죄로 얼룩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가 이렇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드러난 일만으로 우리를 평가하기에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위장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뽐내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자기 기만이 많이 일어나지요. 자기 스스로를 잘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설교 강단에 하면서 본인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무서움인 것이지요. 우리가 늘 죄악 중에 있다라는 것,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는 것처럼 내가 과거를 추적해 가니 내 존재 자체가 출발부터 죄악으로 물든 사람인구나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제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내 출발점도 죄악이었다라고 고백하니 이제는 벗어서 그 거꾸로 올라가는 것 중에 중심의 진실함부터 나는 출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대구법으로 이 시를 읊고 있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은밀히 가르친다는 건 내 내면에서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과거를 추적해보니 나는 죄악 중에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 중심에, 내 내부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거기서부터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를 가르쳐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슬초는 식물이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결한 물을 뿌리면서 정한 어떤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8절부터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참회시 가운데 51편은 되게 독특한 것이 자기의 엎드림, 죄에 대한 호소, 처절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런 걸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제해달라고, 지워달라고, 나는 출생부터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진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거기서부터 지혜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철저하게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끄집어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단지 용서함을 입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관계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러한 눌림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관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여러 고통들도 이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꾸 이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덧입기를 원하지요.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제 안에 즐거운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죄를 지워주시되 이제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일으키는 것만으로, 세우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나는 회복 불가능한 자입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관계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마십시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관계로 서 있었다는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언급하겠지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희락주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쾌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겁고 찬양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잊은 지가 오래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무거운 것, 책임지는 것, 감당하는 것, 감내하는 것, 억지로 끄집어서 복종하는 것만으로 얼룩질 때가 많은데요, 사실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알아야만 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슬퍼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짓는 것은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또 다른 죄인에게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제 내가 더욱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지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어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단지 우리 개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관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로 이 말씀을 설명해 봤자 이 다윗의 심정을 쫓아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로 한 것에 대한 송구함이 있는데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괜찮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제가 회복을 얻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시를 읊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배워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른 관계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의 죄를 가슴 깊이 들여다보게 하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경건의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귀하게 또 출발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함께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본인 삶에 대한 책임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적극성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